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제목 틀렸습니다. 네. 왕의 건세입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건세. 옆 사람 보시고 왕의 건세를 받읍시다. 왕의 건세를 받읍시다. 네, 왕의 건세도 세게 받아야 돼요. 왕의 건세도 조금 받으면 안 돼요. 약하게 받으면 안 되고 세게 받고 강하게 받고 아주 힘차게 왕의 건세를 받아서 올해도 승리하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왕의 건세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또 누리고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왕의 건세로 쓰임받고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이제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데요. 다 왕의 건세 받기 원하고 또 왕의 기름 부으심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랑하면서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덕을 내가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일장의 조건을 주신 거예요. 왕의 건세를 받으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너가 앞으로 전도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앞절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거룩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한 영혼, 거룩한 삶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요. 이 핏부림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상담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정말 아주 허덕허덕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삶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성도들을 사실 제가 많이 20년 동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또 은혜가 있지만 또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또 큰 은혜가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하게 살았구나, 평강으로 살았구나, 이런 분 하나님의 축복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질병이 있지만요 마음이 하루 종일 불안해봐요. 하루 종일 무섭고 하루 종일 막 두렵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분들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그 핏부림의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그 곡조 있는 기도가 피가 우리의 영혼에 뿌려져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떠나고 원망 불평이 떠나고 삶의 어려운 것들이 떠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평안이 내 안에 쭉 들어오는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시집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많은 찬송을 부르셨지만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예전에 186장 지금 바뀌었죠.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송을요 마르고 닳도록 부르셨어요. 아주 마르고 닳도록.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하여튼 그때 성도들은 1절까지 하도 불러가지고 1절부터 5절까지 다 외우고 지금까지도 얼마나 불렀냐면 다 외울 정도로 내 주의 보혈은을 정말 마르고 닳도록 저희 어머니가 정말 많이 부르셨어요. 많이 부르셨는데 또 아픈 사람 오면 또 기도해 주시면서 내 주의 보혈은, 항상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송을 많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또 아픈 사람들 위해서 치유 찬송으로 그 찬양을 많이 부르셨고, 저도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자매가 이제 간호사였는데 한 달 내내 콜로 또 열이 난다고 반주하고 설교할 때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목사님 설교 끝나면 또 방에서 나와가지고 또 반주하고 하면서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은 콜로 방에 들어가 보면 열이 막 펄펄 끓고 이러면서 이제 고생을 했는데 병원에 다니니까 병원 원장님이 좋다는 약은 다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안 나가지고 엑스레이를 쫙 찍어봤더니 감기가 여기에 이만큼이요. 염증, 고름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 고름이 가득 찼는데 이게 이제 원인인데 이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인데 간호사가 콜록콜록 하면서 주사 놓고 막 그렇게 다니니까 오늘도 덕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었죠, 덕. 근데 병원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불러다가 아무래도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좋은 약은 다 좋은 주사 다 써봤는데 안 되니까 대학병원을 가라. 이렇게 이제 원장님이 나는 못 고친다. 대학병원을 가고 한 달이라도 쉬고 다 낳고 이제 출근해라.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셔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왔는데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이 자매가 말이 없어가지고 이 상황을 하도 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났는데 그날 또 방에 누웠다가 반주하러 나왔다가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갔어요. 갔는데 내가 이제 교회 문을 잠그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자매가 안 가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갈 때 문 잠그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나갔어요. 그 지하 성전이었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성전님이 제 안에서 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그 자매한테 내 주의 보혈은 10번을 부르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5절까지 있는 찬양을 10번 부르래, 10번. 그래서 제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갔더니 자매님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자매님, 집에 가기 전에 자매님 내 주의 보혈은 찬송 10번 부르세요. 뭐 그 얘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 지금 말하라고 해 이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자매님 내 주의 보혈은 찬송 10번 부르세요. 그러고 이제 저는 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수요일날 그 자매가 교회 예배로 이제 왔어요. 왔는데 멀쩡해져가지고 다 난 거예요. 다 나가지고 어머 자매님 어떻게 이렇게 이제 다 났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내 주의 보혈은 10번 부르라고 하셨는데 예배당에서 5번을 불렀더니 힘이 없는 거야. 5번 부르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5번 마저 불러야 되겠다. 그 성전에서 5번 부르고 집에 가서 자기 방에서 5번을 또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대학병원에 이제 예약해가지고 대학병원에 가기로 이제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싹 99%도 아니고 100% 싹 나 있는 거예요. 나 있어 보니까 그냥 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으니까 그 어머니가 병원에 같이 가려고 방에 들어왔다가 다 나가지고 막 타장하고 있으니까 야, 너 병원 가는데 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엄마 나 다 나서 병원 안 가도 돼. 그랬더니 엄마가 왜 병원 안 가도 되냐? 엄마 나 좀 봐. 다 났잖아. 봤더니 말끔히 난 거예요. 말끔히 나가지고 이 자매가 병원으로 이제 출근을 했어요. 다 났다고. 출근을 했더니 원장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출근했냐고. 원장님 저 다 났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정말 다 났네. 근데 주말에 어디 병원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봐. 원장님 저 찬송 10번 부르고 다 났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이상한 사람이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표정을 졌대요. 지면서 이제 간호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났어? 다 났어. 나 찬송가 몇 번 부르고 다 났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한 그런 간증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게 저한테 또 계기가 돼가지고 아프신 분들 기도할 때 내주의 보혈은 찬양 많이 불렀고 또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그 찬양을 어느 날 알게 되었는데 저에게 또 치유 찬양으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땅 고치소서를 이 몸 고치소서 하면서 20년 동안 또 그 찬양을 지금까지 또 이렇게 이제 불러왔는데 하나님이 보혈 찬송 또 이렇게 이 핏부림의 찬양 또 이거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보혈 찬송 많이 부르세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정말 많이 아파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혈 찬송 많이 부르세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인생은 참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아프신 분도 많고 저도 암 환자도 많이 만나고 또 뭐 불치병에 걸린 분도 많이 만나고 사실 그래요. 근데 어제 그분은 불치병인데 몸이 굳는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이 아픈 고통을 남편에게도 다 못하고 같이 사는 딸에게도 그 아픈 고통을 다 말을 못한대요. 왜 그러냐? 자기가 아프다고 하면 자기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렇게 할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겨내려고 가족들에게도 그 고통을 다 얘기를 못했대요. 근데 저를 만났는데 처음으로 의사 선생님한테도 얘기 안 한 고통을 제가 얘기합니다 하면서 거의 1시간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에게도 얘기 못하고 의사 선생님에게도 얘기 못한다는 그 얘기를 그 아픈 고통을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그래 내가 오늘 이분에게 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분에게는 위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픈 사정을 제가 이렇게 듣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고통을 또 그분이 이렇게 갖고 계셨어요. 우리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또 옆 사람 보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분은 몸이 굳는 병이 있는데 너무 놀래도 몸이 굳고 너무 기뻐도 몸이 굳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지옥 얘기를 하면 지옥 얘기 뭔가 마음이 어려운 얘기를 하면 몸이 굳어요. 근데 또 너무 기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웃는데 자기 몸이 굳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병이 어디 있겠어요. 의사가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년 말부터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기뻐도 굳고 너무 또 마음이 슬퍼도 굳고 괴로워도 굳으니까 몸이 안 굳게 하려면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분도 제가 이렇게 만났어요. 야, 이런 아픔도 있구나. 제가 그분에게 보혈 찬송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아플 때마다 이렇게 예전에 되게 간증이 있잖아요. 막 어느 날 막 하혈을 하는 거예요. 나 2주 동안을 해가지고 야, 내가 병원 가면 자궁암이라고 하겠구나. 난소암이라고 하겠구나. 둘 중에 하나지.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했어요. 하도 많은 분들 만나니까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야, 내가 지금 병원 가면 자궁암 아니면 난소암이라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병원을 가봐야 되나 보다. 2주 동안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그때 3번인가 5번을 불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혼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펴놓고서 여기다 자궁에다 손을 올리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3번인가 5번을 불렀어요. 부르고 집에 갔는데 자고 났더니 싹 나 있는 거예요. 싹. 그렇게 보혈의 능력이 강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 좀 해보세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 또 심령이 연약한 분들, 또 어려운 문제 있는 분들 예수의 피를 뿌려주세요. 예수의 피를 부어주세요. 주님, 제가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의 온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고백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영적으로 강해지면
강해지면 약한 것들은 다 떠나가도록, 강해지면 질병 연약함이 떠나가요. 강해지면 내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 주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랬어요. 긍휼이 뭐야?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독생자 외아들을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 긍휼한 사랑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따라하세요.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대학 잘 가는 게 꿈이에요. 좋은 데 취직하는 게 꿈이에요. 막 소망들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소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가는 거,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이 있으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다 썩어요. 다 더러워지고 다 쇠해지고 다 이렇게 그냥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소, 유업으로 우리 주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믿어야지만 우리가 이 말세의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러시냐?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왜 예수님 믿으면서 기쁜 일, 슬픈 일, 희노애락 다 겪으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누명도 쓰고 때로는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있고 또 즐거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내 영혼 구원받게 하시려고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어떠한 상황들을 좋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잘 되어질 수도 있고 강건해질 수 있죠.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역사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은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잖아요. 이 말세에 어떻게 살라고 딱 말씀도 주셨어요.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와요. 어떻게 알아요? 전쟁 나는 거 지금 오녀 뭐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 나라적으로도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때가 됐어요. 근데 주님이 따라하세요. 정신을 차려라. 옆 사람 보시고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산기자를 찾아서 너다 하면서 잡아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우리가 붙잡히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는데 어떻게 차려야 된다 그랬어요? 청년들? 바짝.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돼. 오늘은 땅을 안 본다. 사랑스러워요. 지난주에 땅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나를 봐라 그랬더니 아주 오늘은 나를 잘 보고 있어요. 청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러면서 따라서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제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의 성공자가 되라 그랬어요. 기도의 성공자. 기도의 성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성공자다 그랬었어요.
기도를 지금 성공하는 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인생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고 있고 기도가 하기 싫고 기도의 자리에 오기 싫고 이러는 분들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가.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오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고 있고 싶은 이런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근신하여서 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러시면서 8절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줘라 그랬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성도님, 내가 허물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덮어주세요. 네, 덮어줘야 돼요. 가정도 이제 잘못했더라도 덮어주고 또 교회도 잘못했더라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으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상대방이 또 뭔가 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죄를 졌더라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러면 부부도 다 뭐예요? 인고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허다한 죄를 안 덮어주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러면서 이제 이 부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가족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또 이 사랑의 표현도 강렬하게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주방을 갔더니 한 자매가 와서 이제 저를 이제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안아줘야 되잖아요. 안아줘야 되는데 덥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꽉 안았고 살짝 앉는 포즈만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꽉 끌어안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럼 그냥 그 모양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운데 더운데. 그냥 깍 끌어안든 어떻게 하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 이제 부엌에서 계속 밥을 해주잖아요. 밥을 해주는데 밥을 하면서도 왜 원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그 안에서도 막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너희가 서로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해라 그러셨으니까 우리 또 주방에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불편한 일 또 원망할 일 또 막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또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가요 지금 4년째 이렇게 또 주님 마음 가지고 또 잘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요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아주 축복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간증을 계속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는 주방에서 하고 복은 교회가 받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잘 우리가 또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따라하세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각각 우리 모두에게 각각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막 요리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를 굉장히 나는 이게 막 너무 즐거워. 난 이해가 안 돼. 막 요리를 하면서 내가 하는 요리를 누군가가 먹어주는 게 막 너무 행복하다는 분이 있어요. 종종 나는 그런 거 체험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해는 안 되면서 속으로 와 진짜 대단하다. 자기가 막 만든 요리를 누군가가 기쁘게 먹어주면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요리 잘하는 사람들 특성이 있어요. 요리하는 건 너무 즐거운데 설거지하는 건 너무 싫대요. 설거지하는 거는. 근데 제가 요리하는 것도 너무 저 안 좋아하는데 설거지는 재밌단 말이죠. 제가 설거지는 또 잘해요. 그 집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막 뭐 해주잖아요. 그럼 제가 설거지는 또 잘해요. 이게 또 은사를 하나님이 요렇게도 주시고 저렇게도 주시니까 요리 잘하는 사람 만드는 거에 또 봉사하고 저같이 요리 못하는 사람은 또 따라야 설거지라도 잘합시다. 네, 또 설거지라도 잘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제 얘기 하나 하면
제가 이제 강주 안디옥교회를 한동안 거의 50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계속 불렀어요, 코로나 때. 그래서 하여튼 계속 거기 가서 집회를 했는데, 또 집회 설교 54번 했더라고, 거기 교회에서. 54번 설교를 했는데, 서울 성전에서도 하고, 이제 강주 성전에서도 했는데, 강주 성전에 교회가 예배당이 3,000평 돼요. 엄청 커요. 엄청 큰데, 거기 가면 이제 이제 강단이 있는데, 가면 요렇게, 요 앞에 꽃꽂이가 항상 365일 돼 있어요, 꽃꽂이가. 돼 있는데, 그때 저는 거기 다닐 때 조그만 상가에서 이제 성전 건축한다고 작은 거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뜬때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가면 그 강단 앞에 있는 이 꽃꽂이가 너무 예쁘고 또 이렇게 화면에 이 꽃이 쫙 나오잖아요, 지금. 꽃이 착 나오면 참 좋다. 부럽다. 우리도 나중에 새 성전 지면 뭐 다른 뭐 옆에는 요 앞에 이렇게 놔도 꽃꽂이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코로나 때부터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예배당에 가가지고 꽃꽂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이제 우리 또 권사님이 이렇게 화분 하나가 막 20만 원, 30만 원 해요. 그래서 나는 이 하초를 보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너무 비싸니까 막 40만, 50만 원 주고 사오시잖아요, 이거를. 사오니까 안 죽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게 있어요. 저 하초 안 죽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하초를 바라볼 때 막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있는데 그저께 밤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 하초가 나는 이게 수국이라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난 식물을 몰라요. 수국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하초가 꽃이 이렇게 시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꽃이 다 시들었네. 이제 2달 됐는데 저걸 또 내려놔야 되네. 그러면서 제가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시 예배가 이제 기도 끝나고 성도들한테 꽃이 다 시들었어요. 이거 내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가 사모님, 이거는 수국인데 수국은 물을 주면 떡 주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 수국은 물을 주면 살아나요? 내가 그랬죠. 그 성도들이 물을 흠뻑 주고 내일 와서 봐가지고 안 살아나면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 수국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물을 흠뻑 줬어요. 어제 오자마자 딱 봤더니 다 살아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해피한지 진짜 다 살아났네. 그래서 내가 수국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 여름은 거의 매일 물을 주면 이 꽃이 계속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야. 야,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걸 이제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꽃을 사놓고 누군가가 물을 또 매일 주니까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가지고 아직 한참 더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성도님이 교회를 왔는데 사모님, 제가 꽃꽂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머. 꽃꽂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요거 볼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옛날에 그런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시는 게 또 이것이 저에게는 또 감사인 거예요. 감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어떤 분은 또 하초가 이렇게 죽으면 2달, 3달 만에 또 이렇게 좋은 하초를 또 옆에다 이렇게 하나님께 또 이렇게 또 드리고, 어떤 분은 또 꽃꽂이 남대문까지 가가지고 차도 없는데 다 사가지고 들고 오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또 이렇게 섬기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악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있으면 기도를 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저도 교회로 왔는데 선한 청지기처럼 저 뭐라도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는 뭐를 봉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우리 집사님 2분이 교회 등록하자마자 저를 찾아와서 사모님, 저는 화장실 청소를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2분이 또 화장실 청소를 맡았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하여튼 닦는지 아주 반짝반짝 아주 빛이 납니다. 그 선한 청지기 같이 화장실 청소 하나 마쳐도 그냥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또 우리 성도들을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마포교회 등록했는데 아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저는 선한 청지기처럼 뭘 봉사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물어보고 감동을 주시면 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못 듣는 분들이 있어. 감동이 없는 분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다 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봉사하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새성전을 졌는데 전도하러 이제 아현역을 걸어가다 보면 제가 이제 밖을 이렇게 걸어가게 돼요. 걸어가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꼭대기에 있으니까. 쳐다보면 우리 건물에 뭐가 있냐면 유리창이 쫙 1층부터 6층까지 유리가 쫙 돼 있는데 거기가 뭐냐 베란다에 베란다. 그래서 짐이 많으니까 우리 2층부터 6층까지 베란다에 많은 교회 물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 밖에서 보면 대낮에 가서 보면 그 유리 안으로 물건들이 쫙 보이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언제 썬팅을 하면 좋은데 또 생각하기에 썬팅하는 사람을 불러서 부탁하면 돈을 또 많이 얘기할 거고 교회 또 집사님들한테 부탁하자니 다들 직장 다니고 또 힘들고 이러니까 3년 동안 손을 못 대고 이렇게 있었는데 몇몇 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 사모님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유리의 짐들 좀 가리셨으면 좋겠어.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오신 분도 저한테 똑같은 얘기 또 하셔서 그래 자꾸 이런 얘기 듣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 디자인 설계하신 분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느라고 창문도 사이즈가 다 달라요. 멋있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로 세로 다 재워서 재단을 해서 그 선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자매가 이 물품 정리 잘하는데 사모님 썬팅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왜요? 유리창에 바르는 페인트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런 게 있어요? 쿠팡을 들어갔더니 와 유리창에 페인트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칠하면 칠할 때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잖아. 마르면은 쫙 펴져요. 그러면서 썬팅한 거랑 똑같이 페인트 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주문을 해가지고 수요 예배 끝나고 남성교회 또 청년들 올라가가지고요 2시간 만에 다 칠하고 모두 물품 정리까지 싹 맞춰서 내 마음의 소원을 또 풀었단 말이죠. 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베란다 문제가 촥 해결이 된 거예요. 야 이런 게 있다니. 그래가지고 지금 더 사가지고 이 3층 4층 숙소를 쓰고 있는데 베란다에 물품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오늘 싹 칠하고 또 이제 내일은 또 더 주문했어요. 5층 소예배시 뒤쪽에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도 물품이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 이제 칠해가지고 깔끔하게 또 하려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또 성도들이 계셔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봉사를 우리가 하는데 11절에 이런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만일 누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인가 무슨 말을 할 때는 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요러면 우리가 하는 말에 상처받지도 않고 또 실수하지도 않고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말을 그냥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처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식사 모임 또 셀 모임 할 때도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조심조심 꼭 필요한 말들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한번 모임을 가졌는데 친구들이 너무 할 말이 많다고 첫 번째로 결혼한 친구 집에 모임을 가졌어요. 한 11명이 이제 신혼집에 간 거예요. 갔는데 새벽 저녁에 가서 밥을 먹고 아침 8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남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 새벽 8시까지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얘기하다가 막 그러면 다 쓰러져서 자요. 근데 몇 명이 남았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전데 새벽 8시까지 쉬지 않고 얘기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그 정도로 말이 많아요. 내 삶에 막 하나님 믿으니까 막 할 말도 많고 막 너희도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막 복음도 전하고 막 아침 8시까지. 그때 우리 친구들이 야 은진아
너는 어쩌면 아침 8시까지 끄떡도 안 하고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 너 대단하다. 너 말 진짜 잘한다. 그때 제가 친구들이 저를 인정할 정도로 제가 말을 잘했어요.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목회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아. 제가 목회 초 30대 때 성도들하고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말을 많이 했는데 말하고 나면 뭐야? 실수. 말하고 나면 부도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살에 제가 39살에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딱 주시고 또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말이 옛날에는 쓸데없는 말, 부질없는 말, 안 할 말 너무 많이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제가 뭔가 그런 것도 거듭난 것 변화를 받으니까 쓸데없는 말, 부질없는 말, 쓸데없는 농담들, 잡담들을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꼭 이제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이렇게 그럴 때 말을 하는데 막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농담, 잡담 하는 게 정말 이 안에서 싫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대화가 이렇게 안 하게 되는 좀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 사모님은 카페에 내려오셔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고 좀 교제도 나누고 막 이러지. 어쩌면 이렇게 안 오시나 막 이러는 성도들이 있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다 보면 실수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막 생기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또 조심하면서 또 주의를 이렇게 해나가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입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자크를 채우시고 옆 사람 보시고 필요한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 이제 이런 말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에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뭐야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어떠한 봉사를 해요. 오늘도 막 찬양팀, 막 예배팀, 막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곳곳에서 막 주의 일을 해요.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요 이래봬도 이렇게 잘나가지고 막 이 일을 해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를 할 수 있는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주님께 고맙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를 주님이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오면 이렇게 사실 이제 지저분한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장의자 수리하러 이제 또 올 거예요. 이제 올 수리 해주기로 했어요. 이 지지대를 세웠는데 납땜을 안 해가지고 자꾸 이게 지지대가 쓰러지는 거예요. 제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공장의 대표가 와가지고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용접까지 해서 이 의자를 튼튼하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성전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낮에 불을 다 켰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제 의자 망가진 거 없나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의자가 맨날 껌껌한 데서 기도할 때 의자가 지저분한지 몰랐는데 환하게 이제 보니까 의자가 막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치워야 되겠다. 근데 뭐 나 혼자 이거 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밤에 기도팀이랑 해야지.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그 가죽 닦는 거 이걸 몇만 원을 주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했는데 해봤더니 소용도 없어. 아주 이게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매직 블럭을 하면 좋대요. 매직 블럭에 물을 묻혀서 했더니 또 잘 닦이는데 그거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스펀지에다가 세제를 묻혀서 쫙 바르고 물걸레로 쫙 했더니 옆에 한번 의자들 봐봐요. 지금 깨끗해졌어요. 이거 누군가가 수고하니까 이렇게 반짝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완전히 마음에 안 들어. 처음부터 세제로 쫙 했으면 더 깨끗했는데 이제 중간에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할 때는 이제 그 스포츠로 착 한 다음에 한 번 더 닦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 오면 뭔가 이제 부족함이 있어 그걸 보면 이렇게 봉사하고 싶고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건강 주셨으니까 걸레질 할 수 있지. 걸레 비틀어 짤 힘도 없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시간 있을 때에 건강 주셨을 때에 주님의 일을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잘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고 주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갈 거예요. 자, 1장 16절로 갑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따라서 거룩한 이처럼. 저를 부르신 게 누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죄가 많다, 더러워 있다 이런 분들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데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타움을 받은 것은 찬송가 257장 준비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접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찬송가들을 보면 다 성경에 따온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복음성가도 그렇고 마음에 가득한 이 찬양이 이 말씀에서 나온 건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도록 영생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내치고 지극히 걱정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은혜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은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함 얻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은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은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내치고 지극히 걱정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은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몽땅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성경의 모든 죄 안 저지른 사람이 없어요. 죄의 크기 좀 뭐 크고 작고 적고 뭐 요런 차이지, 약간의 차이지. 그냥 살인한 사람. 근데 또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누구 미워했으니까 사람을 찔러서 살인한 사람이나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한 사람이나 또 살인죄다 그러시는 거예요. 거짓말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데 불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간음, 육체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으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또 간음이다 그래요. 세상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영적 간음이도 육적 간음이도 다 하나님 앞에 도둑질도 주님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랬는데도 또 그런 11조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사실 있어요. 세상에도 물건 훔치는 게 도둑질인데 하나님 앞에 헌물생활 못하는 것도 주님이 또 도둑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는 많은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주님의 보혈로 이 모든 영적인 죄, 육적인 죄 다 제사함의 은혜로 오늘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죄를 회개했을 때는 돌이키고 뭐예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 자리에 가야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거룩해지니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2장으로 가면서 너희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것을 버리고 아기들같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데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면 아까 오늘의 왕의 권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의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핏부림의 권세. 왕의 권세가 있으려면 피가 뿌려져야지 왕의 권세가 부어진다 하셨어요. 두 번째는 말세에 신앙생활을 바로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준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또 거룩한 삶을 살 때 왕의 권세 그 능력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모든 영광은 시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세세토록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왕의 권세를 받아서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고 찾는 것마다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건들이 문제들이 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는 해마다 20년을 이제 추석 집회도 안 빠져먹었지만 또 여름 집회를 항상 했습니다. 여름 집회를 항상 했는데 항상 8월 15일이 쉬는 날이라서 강복절을 항상 기준으로 여름 성회를 항상 해마다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이제 수련회를 그때 잡았어요. 잡아서 8월 15일 날 이제 우리 성도들 이제 지금 거의 현재 95명인데 또 이제 갈 날 오면은 또 간다고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다 알아서 우리 강도사님이 이제 이 티를 10버릇이 더 주문을 해놨어요. 또 때 돼가지고 간다는 분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95명이 현재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강원도 가기로 했어요. 했는데 나는 우리 남성교회 집사님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금요일날 등대지기 기도회를 시켰더니 다 하늘색 티를 입고 와가지고 박수 한번 쳐줘봐요. 나는 우리 남자 집사님 너무 좋아. 세상에.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우리 남성교회가 등대지기 금요일날 이제 설교 끝나면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다 우리 티를 입고 옵시다 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와서 앉아있으니 마음이 새가 사르르르르 아주 녹아내리면서 치킨을 사주고 싶어요. 치킨. 언제 기회가 되면 오늘 야식으로 그냥 치킨을 시켜서 드시고 가 그냥. 그래서 제가 사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또 남성교회가 이렇게 열심으로 또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왕의 기름이 우리 남성교회에 오늘 충만하게 부어질지어다. 아멘. 또 왕의 권세가 우리 여성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질지어다. 또 우리
우리 청년들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질지어다. 네,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바람이 나가지고 이 밖에서 데이트를 하나 금요일 날 지금 덜 오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해하려고 해요. 연애를 해야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앞에 민정 운택은요 웨딩샵 하는 수요일 날 웨딩 촬영을 해야 되는데 수요 예배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이 수요 예배 안 와도 되니까 한강 가서 야경에서 촬영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빠지고 제가 봤을 때 거의 수목금 주일 그냥 개근. 그래서 제가 올해 말에 집사직분 주자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그냥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얼마나 또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낮에 또 이렇게 두 손 잡고 퇴근하고 와가지고요 또 꼭 기도하고 가고 그런 모습도 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가정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쏟아지는 복을 저 가정에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왕의 건세가 부어져야 돼요. 그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청년들 또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타교회 성도님들 또 실시간으로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왕의 건세가 기름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7월 17일, 18일 이틀 동안 이제 성회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단지를 만들 때 여름 치유 대성에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목을 바꿔라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여름 치유 대성이 항상 여름 치유 대성이었는데 왜 제목을 바꾸라고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목을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그때 받은 말씀이 여기 없죠. 돌파의 영을 받으라. 그거를 딱 주신 거예요. 돌파형이 필요하다. 돌파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질병의 돌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단지에다가 질병의 돌파, 재정의 돌파, 재정의 물질이 힘든 분들 있잖아요. 재정의 돌파, 질병의 돌파,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속 썩는 분 엄청 많아. 그래서 제가 또 모든 문제에 막 돌파 막 해가지고 돌파 또 뭐예요? 영적인 돌파도 필요해요. 제가 저번에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데요. 한국 교회들이 한상에 보이는데 교회 건물보다 더 높은 이 성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담벼락이 이게 성벽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영적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으니 성도들이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장벽이 예수의 보로 다 무너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이러고 매일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한상 보여주셔서 여러분들도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장애물, 영적 장벽이 성령의 불로 다 그냥 태워지고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한국교회에 전도의 문이 대로로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 그래서 오늘은 또 여성교회 몇 명이 또 할 일이 있어요. 전도를 해야 돼. 어디 가서 해야 되냐? 지금 이제 영어 악기 이제 전단지가 지금 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일부는 우리가 뿌렸어요. 뿌려고 또 남았는데 요거를 따가 이제 탁 접어서 다른 아파트는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안 돼요. 바로 우리 옆에 아파트는 이렇게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디 아파트인지 아시죠? 그 아파트 가서 거기는 1층에 우체통이 있어요. 1층에. 그래서 척척척척척척 아니 그 아파트에 사는 하나이라도 영어 배우겠다고 교회 와서 구원받으면 이 소망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여성교회는 위에 2층에 가셔서 다 전도지를 들고 거기에 몇 동까지 있는지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다 이렇게 꼽아주는 거예요. 15분만 하면 돼요. 15분 같이 하면 한 동씩 맡아서 이렇게 꽂고 와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구원받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뭐라도 하는 거예요. 영어라도 가르치고 악기라도 가르쳐서 그걸 통해서 하나이라도 또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수고하는 거예요. 영어 가르친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 영어 가르친다고. 그래서 교회 아이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아주 지금 효과가 놀랍대요. 우리 세아가 이제 거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세아가. 그래서 그 부모한테 또 물어봤어요. 세아 영어 그거 하는데 어떻게 좋냐 했더니 효과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영어를 배워놔야 나중에 저 또 어디 가서 영어로 또 설교도 하고 영어로 또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어려서부터 또 영어를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왜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이 대한민국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그 명예 때문에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권세를 준 분은 다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것도 막 질병에만 시달려 살면 안 돼. 막 보혈을 뿌리고 막 믿음으로 기도해서 또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하나님 저도 왕의 권세를 가지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세요. 기도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파하고 또 물질적인 것도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아요. 기도도 안 하면 그 물질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어제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쉽게 월세 못 낼 때, 교회 문 닫아야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40일 철야기도 했다 그랬죠. 철야기도. 그때 누가 했냐면 목사님은 자꾸 제가 안 했다고 하는데 저도 같이 했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미연 집사님이라 했어요. 개척교회 할 때. 근데 미연 집사님이 그때 아가씨였어요. 아가씨인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매님 내가 40일 작정 철야기도를 할 건데 자매님 몸도 아프고 이렇게 약해서 직장 생활도 잘 못하는데 평생 직장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생 직장. 그러니까 이제 자매가 어떻게 하면 평생 직장 얻는데요? 그랬더니 좋은 신랑을 만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나랑 우리 미연 집사가 이제 아가씨 때 이제 같이 이제 40일 철야기도 하는 건데 우리 미연 집사가 지금 몸이 약해서 그렇지 집에서도 하루 몇 시간을 지금도 기도해요. 몇 시간은. 그걸 보고 자란 딸들도 집에서 제가 한 시간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항상 딸들도 집에서 기도를 꼭 시켜요. 성전이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셋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저에게 주신 이제 응답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3천만 원 헌금하게 하셔가지고 그때 밀린 월세 여러분 지금도 3천만 원이 커요 안 커요? 지금도 크죠 3천만 원. IMF 때 3천만 원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으로 월세 밀린 거 다 내고 공과금 밀린 거 다 내고 그리고 은행 대출 1,800만 원 있는데 은행에서 막 독촉하는 거죠. 막 경매 들어온다면서 막 그랬어요. 그때 한옥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제 경매 들어온다고 막 했단 말이죠. 막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천사에 보내주셔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정이 이렇게 넘치도록 이제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저 이제 우리 자매가 우리 집사님이 직장에 이제 40일 작정 기도하는 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직을 한 거예요. 취직을 했는데 신랑 지금 남편이 허봉영 집사님이 같은 회사에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재밌는 이 스토리를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미연 집사님이 나는 몸도 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 이제 남편이 저 허봉영 집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좀 안 좋아할 거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봉영 집사님이 이제 정직하고 아주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른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봉영 씨라고 했겠죠. 뭐라고 봉영 씨, 봉영 씨,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자매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자매를 소개해 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허봉영 집사님이 딱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미연 집사님한테 미연 씨, 나는 다른 사람 소개 안 받고 싶고 저는 미연 씨가 마음에 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연애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주례하고 결혼식을 딱 했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허봉영 집사님은 글쎄 지금 이제 25년 살았으니까 조금 뭐 변했을 수도 있겠지만 애처가 플러스 공처가예요. 애처가 플러스 공처가. 그래서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로 왔는데 하루에 담배로 2갑을 핀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집사님이 제 남자친구가 하루에 담배를 2갑 피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예배 왔는데 처음 보는 청년한테 이제 안수기도를 해준 거예요. 해줬는데 기도 한 번 받고 하루에 2갑 피는 담배 한 방에 끝났습니다. 한 방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또 이제 딸들을 둘을 낳는데 저렇게 믿음으로 잘 키웠더니 이렇게 취직도 하고 지금 다른 이제 딸은 또 세무사 공부하고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의의 길로 주님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뭐 해야 돼? 40일 철야 기도를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이 목회하면서 40일 철야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얼마나 많이. 정말 많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1시 반, 2시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하고동에 있을 때는 그냥 새벽 4시, 5시는 그냥 항상 그냥 삶이 기도를 제가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이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복된 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또 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40일 철야기도 합시다. 해봐요. 빨리. 저 한 번이라도 해봅시다. 해봐요. 한 번이라도. 아유,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저 그래도 한 번은 좀 해봐야지. 한 번은 좀 해보고 하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화를 기도의 응답을 쫙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것이 철야 기도라고 주님이 저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40일 철야 기도를 해라. 주님 저녁 8시 9시면 밥 먹고 교회 와서 맨날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데요. 주님 철야 기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철야 기도입니까? 제가 기도하다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안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것이 철야 기도다. 이거는 제가 주님께 받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0일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철야 기도 했는데 철야 기도 딱 끝나고 났더니 신유의 기름이 부어져가지고 발목 치료되면서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2차 40일 철야기도 또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또 한상이 열리고 3차 또 40일 철야기도 들어갔더니 막 방언들한테 통역이 돼가지고 막 예언 연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4차 5차 막 11차까지 계속 그때 막 시리즈로 막 철야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삶이 그냥 기도를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65일 철야기도 할 수 없겠지만 인생의 40일 철야기도는 한번 해보셔야 돼. 옆 사람 보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요거를 우리 강도사님 부부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둘이 그냥 얼굴 보고 얘기는 하는데 마음까지 각오를 해야 돼. 인생의 40일 철야 기도는 해야지. 앞으로 주의를 하려면. 우리 강도사님이 이제 8월 뭐 10일인가 목사고시를 이제 드디어 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목사고시. 이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제 목사고시 보고 또 올해 안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받으면은 또 이제 앞으로 주의 일을 또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데, 기도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로 해서 이 어두워진 이 세대에 우리 길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전을 주셨는데, 이 대한민국에 죽어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령해야 되는데, 아빠보다 엄마보다 영적인 그릇이 더 막 10배 100배 막 더 커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은 나는 영어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외국에서 불러도 걱정돼.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캄보디아를 가는데도 걱정돼요.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래서 같이 가자고 얘기해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못하니까 항상 어디 가려고 하면 영어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어 잘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부부도 40일 철야기도 한 번만 해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또 하고 싶어져요. 기도는 하면 또 하고 싶어져요. 왜요? 기도를 했는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막 축복이 있잖아요. 재밌어져요. 와, 또 해야지 하면서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며느리들이 큰 며느리도 이렇게 앉아있잖아. 한번 해봐. 새아 데리고 와서. 새아 내가 봐줄게. 한번 해봐요.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또 놀라운 감추어진 이 여호와 일에 그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공자가 되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면 인생도 성공하고 승리하지만 영적인 대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를 받고 왕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해봐요. 결혼 전에 해봐. 태웅아, 너 여기
여기 교회에서 샤론이를 만난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니. 짝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쁜 샤론이랑 둘이 아주 또 데이트를 하고 있고, 옆에 친구도 또 누구 만나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딱 줄줄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40일 철야기도 한번 해봐. 또 직장 이제 또 이제 새로 들어가면 바빠서 또 힘들어서 또 못한다. 인생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그러면 또 하다 보면 뭐야? 졸리지. 졸려도 이 자리에서 졸아. 그리고 너무 막 졸다 못해 자고 싶어. 누워서 자. 그러면서 이제 4시간을 이 자리에서 채우는 거예요. 채우면 또 딱 끝났을 때 영적인 뿌듯한 은혜들을 주님이 선물로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졸다가 졸더라도 자더라도 철야기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올라온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왕의 권세가 부어지면 질병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모든 세상 만사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강단에서 입을 열면 하나님이 막 그냥 응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인도 다니엘 목사님이 성전 하나 이렇게 이제 같이 오신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도 겸손하세요. 겸손하시고 인도에 교회를 100개를 세우셨대요. 그리고 한센이 마을도 세우시고 고아원도 많이 지으셨어요. 지으셔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이 저번에는 국회의원도 나가셨대요. 여러분도 막 키도 왜소하고 막 이러시니까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도 나갔대요.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어머, 목사님이 국회의원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하도 그냥 막 고아원 세우고 막 한센이 마을 세우고 막 교회 세우고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목사님을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국회의원 나가라고 막 미룬 거예요. 그래서 나갔대요. 나갔는데 약간의 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표로 제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국회의원 왜 나가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국회의원들이 나라에서 학교 지으라고 도로 만들으라고 우물파라고 정부에서 재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인마이 포켓을 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걸로 우물 파고 막 이렇게 학교 세우고 도로 닦아주고 하면서 정말 100% 지역으로 해서 제가 쓰려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모님, 이제 그래서 교회 거기 지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노트북을 피시더니 사모님, 여기 교회가 있는데 지금 지붕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성도가 50명이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단톡에 올릴 거예요. 50명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붕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을 이제 가는데 그분이 목사님 지붕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꼭 저희 교회에 지어주세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냐? 내가 3주 동안 한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혹시 어느 교회에서 교회 지어준다고 하면 이제 목사님 교회 1번으로 내가 꼭 지어줄게, 약속할게. 그러고 약속 걸고 왔는데 교회들을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이제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면 짓습니까? 그랬더니 5,000불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또 한국 돈 계산하니까 750만 원. 세상에, 목사님 그거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진이랑 소개서를 보내라 그랬어요. 보내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게 이제 보내왔는데 2개가 이제 온 거예요. 2개가. 그래서 하나는 150명이 모인대요. 근데 거기도 교회를 져야 되는데 세상에 1,000만 원이면 짓는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래가지고 그래서 벌레가 날아왔는데 입으로 들어갔어요. 어쩜 그게 입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라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15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또 져야 되는데 1,000만 원 드니까 이 벵갈로에서 3-4시간을 가는데 아주 시골 교회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또 겸손하시니까 2개 중에 사모님 감동 오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제가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이 제 안에 2개 교회 다 지어라. 지금 한교 교회도 3,000만 원도 못 내는데 그래서 2개 교회 다 지어라.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기서 제가 선포를 했잖아요. 했더니 그 다음날 어떤 분이 750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오셨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어제 상담 오신 분이 사모님 교회 하나 세우는데 이분이 수급자 생각 어려우신 분이에요.
근데 사모님 제가 조금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은 게 있는데 제가 교회 한 개 짓고 주님 앞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제 바로 또 송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개 교회가 일주일마다 다 해결되도록 은혜를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저는 요즘에 입만 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응답하시나요?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와봐요. 하여튼 무조건 기도는 해야 돼. 기도는 하고 역사도 또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가 부어지면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그랬잖아요. 한 개 교회도 쉬운 게 아닌데 100개 교회 하면서 입을 넓게 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날마다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18교회가 붙어 있는데 이제 그 인도 2교회가 19번째가 20번째가 하여튼 지금 2교회가 또 붙으라고 제가 또 지금 하나 만들어 놨고, 인도네시아 1층에 고아원 지면 2층에 예배당 3,000만 원 보내드리기 위해서 또 인도네시아의 교회를 짓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해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이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유를 주셨다고 안식일도 주일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계명을 안 지키고 말씀대로 안 사는 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에 대한 뜻을 오늘 성경 읽는데 이게 또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악을 위해서 쓰지 말고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종과 같이 하라. 너무 중요하죠. 예전에는 이 말씀이 안 보였는데 오늘 베드로 서신 읽는데 이 말씀이 확 또 보이는 거. 맞아요, 주님. 이 자유로 방종이 되면 안 돼. 이 자유로 악을 사용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종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군요. 이 자유의 뜻을 저에게 해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참 자유는 하나님의 종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유함을 진정으로 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에 기도하러 오는데 기도하러 오면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오늘도 부르겠습니다. 242장. 주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뭔가 놀랄 일이 생겨서 마음이 쿵 내려앉은 적이 있었던 분 손 들어봐요. 예, 와, 되게 많네요. 와,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마음이 쿵 내려앉은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포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전화 왔을 때 그때 진짜 차 목사님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마포세무서입니다 전화가 왔는데 진짜 그날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깜짝 놀란 거 마음이 쿵. 그랬는데 그때 딱 배운 찬양이 역전되리라. 이 찬양이 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 이 찬양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야. 그래서 계속 불렀잖아요. 불렀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역전시키셔서 우리 놀라운 또 간증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율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여기 있어요. 천국은 마치. 네, 다 일어나 주세요. 또 몸을. 천국은 마치가 없고 얼른 찾아주세요. 있어요? 있어요. 네. 율동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있어요. 저 바다도 241장입니다. 일어나세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남성교회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남성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 사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만 제가 이제 방에서 녹음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돌파형을 받으라. 저 집회가 있으니까 하나님 다음 주도 금토 이틀 동안 집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냥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또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를 많이 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남성교회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요. 뜨겁게 나라와 민족부터 우리가 또 열심으로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주님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왕의 권세를 갖게 하셔서 이 땅에 살면